우리가 살고 있는 현장에는 참으로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 속에 찾아보려면 문제를 찾기 시작하면 끊임없이 문제가 계속해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다 문제가 될 정도로 문제가 보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현실에 있는 어떤 문제와 어떤 어려움이라든지 그 모든 것 속에서 우리는 중요한 자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 문제를, 이 어려움을 살펴보는 것입니다. 그 속에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문제와 어려움 속에서 찾는 것입니다. 잠언 15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영혼을 상하게 하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으면 그 은혜 받은 것이 여러분의 얼굴에 표시가 나게 됩니다. 여기 성경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얼굴이 빛이 나게 된다. 얼굴을 깨끗하게 하얗게 하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됩니까? 은혜를 받으셔야 됩니다. 성경의 원리를 따르면 은혜를 받으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마음의 근심은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 영혼을 상하게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영혼이 불신앙 속에, 좌절 속에 들어가도록 만들게 된다는 것입니다. 시편 68편 19절입니다. 시편 68편 19절에 말씀하기를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에는 우리의 짐을 아시고 보살피시고 지시고 계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있으면 여러분이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 가지고 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 앞에 내려놓으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게 됐을 때 참된 평안과 참된 안식과 참된 쉼이 우리 삶 속에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정확한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하는 사람에게 분명한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응답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것이 이번 지난주에 있었던 세계 렘넌트 대회 메시지 3강의 메시지 요약입니다. 정확한 언약을 붙잡고요, 기도하면서 말씀 붙잡고 가는 영적 서밋에 서서 하나님이 주시는 미리 모든 것을 앞서 나가도록 미리 주시는 그 응답 속에 들어가도록 말씀을 주셨는데, 이것이 여러분이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 강단의 언약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그 응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에는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하나님이 주신 언약,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 나라의 이레라는 그 언약을 붙잡고요, 성령 충만의 언약을 붙잡고 마음을 같이하여서 전혀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응답해 주실 절대 주권자 되신 그 하나님이라는 것을 진짜 믿었기 때문에 그것을 믿고 하나님께 기도한 것입니다. 그들의 삶 속에 사도행전 2장의 응답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가운데 그들이 무서워서 숨었던 사람들이 이제는 담대하게 사람들 앞에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을 증거하고 선포하는 그 역사와 그 응답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다니엘서 보면 다니엘은 진짜 언약을 붙잡고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을 보니까 분명히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요, 그가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조서의 어인이 지킨 것을 알고 있었죠. 다른 말로 왕 외에 다른 신에게 절하면 죽는 줄 알고도 기도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기도했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그의 마음속에 이사야에게 주셨던 그 말씀, 언약을 통하여서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가서 성전을 회복하고 그 나라를 회복할 그 언약을 바라보고 붙잡고 기도를 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 그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가 사자굴에 들어갔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의 천사를 보내서 그를 사자굴에서 건져주셨습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 그 가운데 있으면 우리 앞에 이런 다니엘같이 죽음의 위기가 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주의 천사를 보내셔서 여러분을 분명히 지키시고 보호하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와 그 응답 속에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 바로 전도자인 여러분인 것입니다. 이사야서 43장 16절 19절은 이렇게 약속하시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의 길을, 큰 물 가운데 지름길을 내고 병거와 말과 군대의 용사를 이끌어내어 그들이 일시에 엎드러져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하였느니라.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많은 사람들은 아직도 과거에 상처에 붙잡혀 있는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애굽 체질, 노고의 체질, 거기에 붙잡혀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그 우상 숭배와 거기에 체질된 것에 벗어나오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사야서 43장 말씀에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너가 있었던 그 옛자, 그 상태는 다 끝난 것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입니다. 옛자가 끝났고 새 것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 속에 새 일을 행할 것인데, 사망에 하나님께서 강을 내시고요, 광야에 길을 내시면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일을 분명히 하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말씀 속에, 언약 속에 그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문제와 상처에 속지 않는 기도하는 영적 서밋으로 날마다 서야 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그 사람으로 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짜 기도하는 사람으로서 문제와 상처에 속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넘어서는 은혜의 사람으로 서야 될 줄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8절에 말씀하기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마귀가 좋아하는 사람이 염려하는 사람입니다. 근심하는 사람입니다. 그것과 더불어서 불신앙하면 더욱더 좋아하겠죠. 그 사람을 찾아다닌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항상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두려워하거나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나의 구주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은 기도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은, 그 부르심을 받은 전도자인 것을 우리는 항상 기억하고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의 현장에 가보면 틀린 복음, 가짜 복음, 번영 복음을 말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거기에 사람들이 뭔가 역사와 기적이 일어난 것처럼 보이니까 거기에 따라가는 사람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4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어봤을 때 제자들이 대답하기를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떠니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대답을 한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람들이 자기의 생각에 옳은 대로,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맞는 것처럼 막 생각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그것이 아니니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알고 믿어야 되는 그 믿음의 사람으로 서야 될 줄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7절에 말씀하기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을 받은, 그 은혜 속에 부르심을 받은 축복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은 것에 우리는 정말 감사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왜 사람들이 이렇게 틀린 복음, 가짜 복음, 번영 복음을 쫓아가느냐? 사람들이 원죄 문제를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신자는 당연히 이 문제를 알 수 없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요, 신자라고 말하는 사람들 중에 원죄를 믿지 않는 사람도 있고 이 원죄를 잘못되게 아는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틀린 복음을 쫓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그렇게 쫓아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해야 됩니다. 인간의 문제는 다른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신앙, 불순종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을 거역한 죄인 것입니다. 그것으로 인하여서 생명의 근원 되신 그 하나님을 떠나게 된,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영적 분리와 영적 단절 속에 있는 영적 죽음 상태 속에 있는 것이 인간의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마귀의 종 사탄의 자녀로서 살고 있는 것이 인간에게는 근본 문제고 원죄의 문제인 것입니다. 이 문제를 바르게 알아야지만 이 문제를 해결한 그 내용이 담겨있는 성경에 말하고 있는 메시아 그리스도를 바르게 알고 바르게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현장 속에서 진짜 이 연적 문제, 이 원죄 문제를 바르게 볼 수 있는 그 전도자로 서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마태복음 25장 41절에는 말씀하기를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우리가 정말 구원받지 못하고 죽게 되면 이런 고통과 저주와 재앙 속에 영원한 형벌 속에 들어가는 이 지옥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태가 있게 된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이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되시고 또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된 사람들에게 주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과 구원의 복음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고 전도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은혜 속에 있기 때문에 너무나 감사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 예정하시고 선택해 주셨습니다. 시편 71편 6절의 말씀을 보니까요, 내가 모태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였으며 나의 어머니의 배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사오니 나는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정말 이 구원을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며 찬송하는 전도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68편입니다. 시편 68편 20절 21절에 보니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하나님이시라 사망에서 벗어남은 주 여호와로 말미암았거니와 그의 원수들의 머리 곧 죄를 짓고 다니는 자의 정수리는 하나님이 쳐서 깨뜨리시리로다. 하나님은요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그 구원의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 사망에 하나님 떠나 있는 그 사람들이 길과 진리와 생명 대신 참 선지자 되신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 만나는 그 은혜와 그 축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또한 죄를 짓고 다니는 자의 정수리를 하나님께서 쳐서 깨뜨리신다고 말씀하셨죠. 그 여자의 후손이어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신다, 깨뜨리신다고 분명히 약속해 주셨습니다.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신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단의 일을 멸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사단의 일을 멸하신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는 영원한 해방과 영원한 자유를 누리게 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에 말씀하기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우리는요 우리의 대속물로서 우리 대신해서 죽으신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 문제, 원죄와 자본죄의 모든 죄 문제를 용서함을 받은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참 제사장 되신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는 그를 믿을 때 구원함을 받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이렇게 우리는 정확하고 완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은 구원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 은혜에 여러분은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그래서 우리는 붙잡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강단과 현장에서 증거하는 전도자로 사는 것입니다. 오늘 42절에 보니까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왜 그치지 않고 이것을 말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이 완전하고요 충분하고 모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은혜를 정말 누리고 여기에 정말 결론이 내려야 될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17장 8절에 보니까요 제자들이 눈을 들었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여러분은 복음을 받았습니다. 복음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어떻게 인도하시냐? 오직 복음이 되도록 여러분을 인도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되도록 여러분을 지금 인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세상에서 의지하는 배경도 사람도 돈도 다 사라지고 오직 예수만 남도록 지금 여러분을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와 사건 속에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인생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결론을 내는 시간표를 지금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시편 23편 1절에 말씀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가 되시니까요, 부족함이 없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목자가 되신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더 풍성히 그것을 누리도록 우리 삶 속에 역사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누구 안에 있느냐, 누가 주인이 되냐, 누구의 인도를 받느냐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 그리스도가 주인된 사람, 그리스도의 인도함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복음 때문에, 그리스도 때문에 충분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응답받고 승리할 수밖에 없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항상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빌립보서 1장 21절에 말씀하기를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복음이 모든 것임을 알고 그리스도가 모든 것임을 알고 있고 믿고 있고 고백했기 때문에 우리는 오랜 인생, 모든 것을 다 바칠 수 있는 그 인생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죽는 것도 유익할 정도로 순교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은혜와 그 축복 속에 들어가는 그 전도자로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 되시는 그리스도와 복음 위에서 사는 참된 전도자가 되시고 그 은혜 속에 거하시는 전도자가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와 함께 우리는요, 성경에서 증거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가르치는, 전하는 전도자로 서야 될 줄 믿습니다. 강단을 통하여서 우리 현장 속에서 우리 가정과 지역과 직장과 여러분의 모든 만남 속에서 이것이 증거될 수 있도록 우리는 또한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27절에 말씀하기를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엠마오로 간 두 제자를 만드셔서 그들이 낙심하고 좌절하면서 갔을 때 성경을 통해서 뭘 설명했냐?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하심에 대한 그 내용을 증거한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것을 증거하고 이것을 붙잡는 그 은혜의 축복 속으로 들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현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그 전도자로 서야 될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18장 5절에는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우리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것을 현장들마다 증거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19장 20절에는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느니라. 이 예수가 그리스도인 이 복음이 전파되는 것입니다. 전파됐을 때 많은 사람의 현장에 있는 흑암의 권세가 무너지기 때문에 그것에 세력을 얻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 그 축복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운동, 생명운동, 말씀운동이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를 시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결론은 우리 세 가지 한 주 동안 실천해야 될 미션을 붙잡고 또한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강단 말씀을 중심으로 복음에 집중하는 시간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강단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하루에 3번 이상 갖는 것이 중요한데요, 3번 정도의 정식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새벽 기도가 제일 좋고요, 새벽 기도 못하는 분들은 아침에 일어났을 때 새벽 기도 말씀 듣고 여러분이 기도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저녁에 잠자기 전에 여러분이 기도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낮 시간에 5분 10분 여러분이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서 기도하고 집중하는 것입니다. 이런 영적 집중의 시간을 통해서 은혜를, 힘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119편 164절에는 주의 의로운 그레드로 말미암아 내가 하루 7번씩 주를 찬양하나이다. 하루 7번씩 여러분 시간 정해서 기도하려면 여러분의 모든 인생이 여기에 다 초점 맞춰야 됩니다. 또한 우리는 두 번째로 강단 말씀을 전달하는 응답 속으로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우리 가정 속에 우리 구역과 믿는 성도들과 만날 때는 여러분이 받은 은혜, 그 축복과 붙잡은 말씀을 여러분 포럼하시면서 전달하고 나누시기 바랍니다. 현장의 전도 대상자들, 불신자들, 낙심한 사람들, 방황하는 사람들에게는 강단에게 붙잡은 내용 속에 은혜 받은 내용들을 한두 문장으로 만들어서 전달하는 것입니다. 잠언 13장 13절에는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자기에게 패망을 이루고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는 상을 받느니라. 우리는 말씀을 멸시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말씀, 계명을 두려워하는, 그것을 존경하고 그것을 따라가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사람인 것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항상
인정하고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모든 일, 모든 사건 속에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예배소서 3장 17절에서 19절에 말씀하기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예수 그리스도가 항상 여러분의 삶 속에 주인으로 여러분 마음속에 있도록 고백하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이번 한 주 참된 전도자로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이 회복되는 응답이 있을 줄 믿습니다.